저희가 사도행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도행전의 말씀 세 번째 시간을 저희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의 말씀,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그리고 그 교회가 왜 시작이 되어야 했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저희가 지난 앞서서 2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오순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을 때 성령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은혜를 함께 나누고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부분을 함께 보시게 되는데, 그들이 교회를 시작할 때에 도대체 왜 교회가 시작이 되어야 했으며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눈이 잘 안 보여서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닦았어요. 안경을 이렇게 닦았는데 괜찮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 안경이 이렇게 자주 지저분해지네 하고 안경을 닦고 또 쓰고 했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안경이 또 잘 지저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닦았어요. 이렇게 자꾸 닦다가 보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게 안경의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안경의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눈을 잘 비볐죠. 물로 좀 닦아내고, 그러면 또 괜찮아져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안경의 문제인가 보다, 아니면 이 눈에서 제가 좀 자꾸 눈에 뭐가 껴서 먼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저희 아이들이 안과에 가는 김에 저도 같이 갔습니다. 저도 같이 예약을 해서 갔는데, 안과에 갔더니 제가 약간 눈에 뭐가 끼네, 희미하네 라고 느꼈던 그 부분이 좀 시신경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눈 검사는 제가 처음 해봤거든요. 그런 검사는 처음 해봤어요. 글자를 앞에 딱 두고 몇 번입니까? 이 글자가 뭡니까? 이런 검사는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이 검사는 뭐냐면 앞에 눈을 대고 앉으면 커다란 화면에 빨간 점이 계속해서 사방에서 찍히는 거예요. 어디서 찍힐지 몰라요. 그 점이 내 눈에서 보일 때마다 제가 손에 갖고 있는 버튼을 계속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사를 통해서 제 눈 가운데 약한 부분이 어딘지를 검사해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이쪽 부분이 지금 시신경이 약해서 약간 흐리게 보이는데 요거를 약물 치료를 좀 하자, 그래서 제가 지금 안약을 좀 넣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세상에 그런 건지 몰랐던 거예요. 그냥 안경만 계속 닦은 거예요. 안경만 계속 닦으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늘 안경만 닦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삶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많아요. 이게 문제가 아닌데 엉뚱한 거 가지고 계속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매달려서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보는 거죠. 1992년에 미국에서 대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시 대통령 아시죠?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이제 첫 번째 임기를 마치고 두 번째 재선을 위해서 뛰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누구나 다 이 아버지 부시가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상대편으로 나온 대통령 후보가 빌 클린턴이었었죠. 그런데 그때 이 빌 클린턴이 내세웠던 그
구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The economy stupid.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거 잘했다고 부시 대통령이 당연히 재선이 될 줄 알았는데 정작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엉뚱한 데 선전과 홍보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저는요, 우리 영락의 여러 성도님들과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가 안 생기기를 기도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은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더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할 것은 그런 문제들이 무엇 때문인지를 잘 알고 그리고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잘 못 본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 매달려 있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교회가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모른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는 가운데에 36절까지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 특히 그 가운데 베드로가 무리들을 향하여서 설교를 해요. 무리들을 향하여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들은 무리들이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을 하냐? 그 고백이 3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이 말을 듣는다는 건 베드로의 설교겠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게 지금 뭔가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거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은 이런 말도 못해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뭔가 깨달은 거예요. 뭔가 깨달아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죠. 그런데 그것조차 못 깨달았고 이런 고백을 못할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 복음이죠.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된 이유가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찔렸다. 여기서 마음에 찔렸다라고 할 때 이 마음에 찌르다는 말이 똑같이 사용된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로마서 11장 8절이에요. 로마서 11장 8절. 이 로마서 11장 8절에는 어떻게 이 단어가 쓰여지게 됐냐면 이 단어가 원래 헬라어로 카타누소라는 말이에요. 카타누소. 찌르다라는, 치명적으로 찌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늘 37절에 뿐만 아니라 로마서 11장 8절에서도 쓰였는데 어떻게 쓰였냐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이 말씀을 읽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혼미한 심령을 주셨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도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정말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주시지 받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제대로 볼 눈과 제대로 들을 귀를 얻을 수가 없다.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로마서 11장 8절에서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찌르다와 똑같이 쓰여진 단어는 뭐냐면 혼미한 심령 할 때 혼미한이에요.
혼미한 심령할 때 이 혼미한과 마음에 찔려 할 때 이 찌르다와 이 두 가지의 단어는 똑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가 똑같은 단어인데 나타나는 결과는 상반돼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찔리니까 가타 누써 찌르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깨달았는데, 어떤 사람은 심령이 혼미해져서 여전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깨달을 만큼의 시그널을 보내주실 때가 있어요. 나에게 가까이 와라. 나에게 가까이 와라. 너가 구할 것을 구해라. 너가 정말 찾아야 할 것을 찾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런 신호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이들은 그거를 듣고 마음에 찔리는데 어떤 이들은 그것을 보아도 오히려 영이 더 혼미해진다는 거예요. 자, 결국 이 두 가지의 구절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두 가지의 구절에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는요, 진짜 문제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다른 것에서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하고 다른 것이 진짜 문제인 것처럼 매달릴 경우가 있는데, 진짜 문제는 뭐냐라는 거예요. 마음을 찌르시고 영을 찌르신다. 왜요? 영이 문제니까요. 영이 문제니까 그런 거예요. 그 영이 깨어있지 못하면은요, 혼미해지는 거예요. 내 삶에서 영이 탁하면, 요 단어 자체가 좀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성령이 나를 자꾸 깨우시고 깨우쳐 주실수록 그 깨우침에 따라 내 삶이 깨어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점점 더 미로 속에서 혼미해지고 분별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을 찾고요. 문제는 영이다라는 거예요. Hey, stupid, economy. 너 지금 선거운동 잘못하고 있어. 진짜 본질은 이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거를 저처럼 안경만 열심히 닦으면 뭐예요? 안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여러분도 다 아마 소식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전남 완도에서 일가족이 참변을, 정말 안타까운 일을 겪었죠. 네,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한 달이 지나도록 그 가족이 그렇게 큰 아픔을 당했다는 거를 주변에서 몰랐다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도록. 그리고 정말 더 아픈 거 있어요. 진짜 더 아픈 게 있는데, 뭐냐면 그들이 그 마지막 가는 그 장례식장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가족이 없었겠어요? 있죠. 있는데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그 가족이 그렇게 아픔을 당하는 동안도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그 가족이 당한 아픔을 보면서 이렇게 위로는 해줄 수 있어요. 잘해, 잘할 수 있어. 좋은 때가 올 거야. 지금 이 시기만 잘 견뎌.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만 듣고도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런 말이 위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격려하는 것, 이것이 그 영혼을,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아픔을 당한 이 가족을 구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저희도 그래서 사실은 참 아픔을 당하는 가족들 보면은 옆에서 우리가 그래 잘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말로 위로는 하긴 하지만, 알죠. 그거 알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그 가족은 그걸 몰랐겠어요?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 잘한다라고 잘 될 거라는 말만이 아니라 혹시라도 그들이 만약에 실수와 실패를 했다면 그런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잘 이해해주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누군가. 아니,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가게 되면 어떤 조건 없이, 어떤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재는 것 없이 무조건 적으로 받아들여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누군가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더 필요했다라는 거죠. 사실은요, 아무리 가깝고 친해도 무언가 말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 세대는 각각의 저마다의 선입견과 편견과 판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편견과 판단과 선입견, 자신의 위치에서 바라보는 것, 이것 없이 정말 바라봐 줄 수 있는, 물론 잘못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잘못 있지만 그 잘못 때문에 판단이 흐려지지 않고 그래도 그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줄 수 있는, 저희가 그 말씀을 하나 보겠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나와요.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나오는데 그 아들 중 둘째 아들이 아버지 밑에 있기 싫은 거예요. 아버지 밑에 있기 싫으니까 아버지 내 분깃 주세요. 나 나가서 살래요. 나가서 살래요. 내 분깃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분깃을 줘요. 줬는데 이 아들이 그거를 그냥 한순간에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 돌아오고 올 면목이 없죠. 집에도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 이방 땅에서 그 돼지 치는 거예요. 돼지 치는 거. 근데 돼지를 치다가 흉년이 들고 어려워지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의 먹이를 먹고 지내게 되는데 그때 그 상황이 어떻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누가복음 15장 16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둘째 아들이죠. 그가 돼지 먹는 주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 다음 말씀이 너무나, 그 다음 말씀이 이게 우리의 세대구나.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요, 주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주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먹을 걸 달라는 게 아니라 돼지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주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뭐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야, 너 같은 애한테 뭘 주겠니? 야, 너가 저지른 일이니까 네가 책임져. 우리들 삶에는 이런 편견이 있고 이런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이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거나 아니면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거나 아니면 아파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구원은 어디서 오냐? 어떻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냐? 그 다음 17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아버지는요, 잘못해도 받아줘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에요. 아버지는요, 야단을 쳐도 야단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아버지는 미워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 구원은, 결국 필요한 것은 뭐냐는 거예요. 잘 될 거야. 그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게 아니라 이런 아버지와 같은 분을 만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와 같은 분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그의 안에 내적으로, 다시 말하면 그의 영혼이 살아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엉뚱하게 안경 닦는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이들에게 베드로가 38절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8절에서부터의 말씀 한번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봤는데 그분 만나면 어떤 세상에서도 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너가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런데요, 선물까지 준다는 거예요. 어떤 선물이요? 그리하면 영이요,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라고 하니까 이 세상이 우리보다 더 못됐고 더 악질적이고 우리를 늘 호시탐탐 노리면서 죽이려 하고 너무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요? 우리가 더 악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 예, 우리가 더 부족할 때도 있거든요. 예, 우리가 다른 점은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에요. 예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 패역하다라고 할 때요, 이 패역은 스콜리오스예요. 스콜리오스. 이 스콜리오스라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바짝 말라서 비틀어지는 거예요. 바짝 말라서 비틀어지다. 그러니까 왜곡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영이 메마른 거예요. 영이 없어요. 영이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한 거예요. 성령 받으라고 하면 좀 이상한, 영이 없는 거예요. 스콜리오스. 이 패역하다라고 할 때 이게 무시무시한 단어같이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어떤 변화냐면 41절, 42절 말씀인데요. 41절, 42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1절, 42절 말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또 그렇게 된 사람들이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게 되었다. 42절, 그들이, 여기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42절이 뭐죠? 교회의 활동이에요. 교회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교제하고 떡을 떼는 거, 이것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 이것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어떤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에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어때요? 이 세대는 패역하다라고 그랬잖아요. 스콜리오스, 영이 바짝 말라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말씀 하나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이에요. 누가복음 18장 2절의 말씀은요, 2절부터 이하에 있는 말씀은 과부와 재판관의 이야기예요. 과부와 재판관 이야기요. 과부와 재판관의 이야기인데, 이 과부는 정말 원통한 일이 있어요. 진짜 원통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재판관이 어떻냐면요, 재판관이 패역해요. 재판관이 영이 바짝 말라 있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 나눠보시죠. 18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장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사람 무시하는데 하나님까지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정말 상처받아요.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판장을 한다는 거예요. 원통함을 어떻게 풀겠어요? 모든 것이 공정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이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제가요, 선교지에서 비자 받는데 선물을 안 주면 비자를 안 줘요. 뒤에 돈을 안 주면 비자 안 줘요. 독일은 정말, 여러분 비자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여기 감사합니다 라고 진짜 고백하셔야 돼요. 돈을 안 주거나 선물을 안 주면 비자를 안 주고 어려워요. 모든 서류를 다 갖춰도. 근데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영이 바짝 말랐어요. 그래서 3절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그 과부가 있는데, 여러분 과부 하면은 일단 약한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도 돌봄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약해요. 이 과부가 있는데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하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단 말이죠. 4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재판장이죠.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러니까 재판장이 약간의 생각의 변화가 있는데, 이 생각의 변화가 있기까지 이 과부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사람이 풀어주는 이유는요, 원한을 풀어주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가 아니에요. 사람을 무시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번거로워서예요. 번거로워서 내가 이 여자의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주님이 이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게 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영이 메마른 시대에서의 구원은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세대에서는, 여러분이 이 세대를 향하여 어떤 하나님의 경외함이라도 조금이라도 그 안에서 영적인 놀라운 은혜를 뽑아낼 수 있도록 부르짖는 그런 영적인 깨달음과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그렇지 않고서는 이 메마른 세대가, 이 패역한 세대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메마른 시대에서는 우리가 조그만한 내 안에 조그맣게 남겨진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영이라도 뿜어낼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아, 잘 될 거야. 괜찮아. 시간만 지나면 돼. 이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도 똑같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내 안에서부터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스도 영으로부터 내가 새로워지는
이 세대에서. 여러분은 모두가 그렇게 되시는 분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작은 변화는 엄청나게 놀라운 변화를 이 제자들과 초대 교회에 던져 주었습니다. 1972년에 미국 기상협회 강연에서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상 예측을 하다가 그 기상을 일기예보를 하려고 수치를 넣었는데 0.5062117을 넣어야 되는데 0.506만 넣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0.000217을 안 넣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를 이 정도야 뭐 괜찮아. 똑같이 나오겠지 하고 기상 예측을 했는데 엄청나게 다른 변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1972년 미국 기상협회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브라질에서 나비 날갯짓을 하면 텍사스에 토네이도가 일어날까? 나비 효과라는 말의 시초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하고 떡을 떼며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는 것을 작은 일이라고 여길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영혼에 미치는 영향은 토네이도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꿔주시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 시간이 지나면 잘 되고 모든 것이 그냥 잘 될 거야라고 하는 우리 이 세상에서의 안일한 위로가 참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바로 그러한 것이 초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영혼을 불러일으키는 그 능력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 교회 안에서의 우리들의 이 작은 묵상과 기도의 나눔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래서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교회를 시작한 것과 같이 우리 삶의 변화를 시작하시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